신경숙 씨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그 책이 나올 때 읽었습니다. 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논평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주에 또 읽었어요. 또 제 서재에 보니까 어머니라는 책도 읽어서 있기에 지난밤에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이 왜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느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순수 소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이 호평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효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불효자구나.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았는가.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남편과 엄마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걸음이 빨라요. 서울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게 돼요. 칠순에 늙은 엄마는 이렇게 가족들과 헤어졌고 결국은 그 헤어짐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지요.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가족들은 엄마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엄마의 존재 자체를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지요. 엄마의 실종을 계기로 잃어버렸다와 잊었다가 같은 동의어구나 뼈저리게 가족들이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자신의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시간도 없었고 자신의 꿈도 없었고 쉼도 없었고 자신의 계획도 없었어요. 오직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런 엄마를 마음에서 기억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소설에서 끊임없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잃어버렸다와 잊었다는 같은 동의어다. 어떻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줬는지 큰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를 쭉 소설 형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소설입니다. 큰딸이 도시로 이사 나온 후 엄마와 대화를 나눈 방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단순했어요. 늘 엄마에게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하느냐? 대단히 말했어요. 엄마가 돼서 이것도 못해, 이것도 안 해줘. 책망하듯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엄마가 알아서 뭐해? 무시하는 태도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혼낼 힘이 없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엄마와 대화하는 방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짤막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짤막하게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주로 전화로 밥 먹었어? 아픈 데는 없어? 감기 조심해? 돈 붙였어? 이렇게 단답형으로 의무적인 이야기만 엄마와 나눴던 사실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 딸이 꺽꺽 울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지요. 자녀들의 계획 속에는 엄마란 존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계획만 있었고 자신들의 삶만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엄마의 자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을 하죠. 남편도 일생 동안 아내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서 남편은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한테 미역국 한 번 끓여준 적이 없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후회합니다. 당연히 아내로부터 받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를 그가 깨닫기 시작을 하지요. 남편은 갑작스레 걷다가 빨리 걸으면 이 빨리 걸은 발걸음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에 일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빠른 발걸음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엄마가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의 존재 자체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처녀들과 남편은 가슴 한자리가 무너지는 그 충격에 휩싸입니다. 우리는 이 소설을 대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잃다와 잃어버렸다는 것은, 잊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구나. 어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는데 어느 날 커가면서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 속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와 같은 동의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과거는 60, 70대면은 거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자연적 수명이 그냥 60, 70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래학자들은 120에서 150년 앞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 수명의 혁명이 찾아왔지요. 기본적으로 50년대, 1950년대 이전에는 보통 50이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1953년부터 1차 수명혁명이 일어나는데 위생과 공중보건의 혁명이 찾아오면서 인생의 우리 수명이 30년이 늘어나요. 동남아에 이렇게 가보면 평균 50살밖에 못 삽니다. 내 나이 얘기를 하면은 20살 같대요. 정말이에요. 내가 가면 그냥 53살이라고 하면은 23살 같다는 거야. 이렇게 공중과 위생 환경만 이렇게 변화가 찾아와도 인생의 수명이 30년이 된다. 그러면서 진단 치료 기술이 발전됩니다. 과거에는 암 덩어리만 발견했는데 지금 뭐예요? 암의 알갱이 씨앗까지도 발견되니까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단계 1985년부터 인공장기와 이식혁명이 찾아옵니다. 또 1990년부터는 4단계 수명혁명은 호르몬의 혁명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는 5단계 수명혁명으로 유전자 치료혁명이 찾아오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 과거에는 60년, 70년 살면 인간의 수명이 끝났는데 이제는 의료기술과 다양한 것이 발전되면서 그 후로 50년 이상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떨까? 자식을 위해서 오장육부 갔을게까지 다 줬어.
남은 건 껍데기예요. 자식을 공부시키냐고 돈을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커서 이들이 알아서 결혼하면 되는데 알아서 결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금 해줘서 자기에 있는 비상금 다 떨어서 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요. 노년에 몸뚱아리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지 못할 그 많은 세월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지금 닥쳐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노후가 보람되고 가치 있고 뭔가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는가? 성경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이것은 복음서와 같아요. 가족 회복을 위한 복음서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탁월하게 복음서를 제시하는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 기본,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가족 회복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부부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남편을 복종하라. 복종이라면 기분 나빠해요. 이거 좀 받기만 하려고 해서 복종하면서 일단 스트레스부터 받아요. 남편을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복종은 태도의 문제, 마음의 문제고 순종은 행동의 문제예요. 남편을 어떻게 되라고 태도가 여성들 왜 너희 인상 쓰고 있어?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좋은 태도로 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은 아내의 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편을 어떻게 돼요? 존중하라. 존중하라.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대하래요. 아내가 뭐예요? 나의 생명이다. 남편들이요. 아내는 뭐예요? 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얼굴이 펴져요. 남편은 뭐예요? 아내는 나의 생명인 거야. 나 자신이야. 그럼 아내가 병들고 아내가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아내는 나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문제겠지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것이 4절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복음서예요. 가정회복의 복음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첫째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계명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계명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원칙을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뭐가 세워지냐? 질서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질서가 세워진 삶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복과 저주의 결론이 뭡니까? 복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는 뭐냐? 혼돈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규칙된 삶, 정돈된 삶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의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 돈다발이 들어오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효도는 뭐냐? 이건 빚을 갚는 거예요. 키워드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효도는 빚을 갚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에게 두 가지 빚을 졌어요. 첫째는 생명의 빚을 졌고 또 하나는 양육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효도는 뭐냐? 빚을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 키베드라는 뜻인데 가치 있게 여기다 존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키베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 키베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거나 부모님을 대하는 건 어떻게 똑같은 동의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왜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효도는 미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효도는 미덕이 아니라 신앙이야. 이 키워드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연의 도리예요. 왜? 신앙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세대 교체적인 의미가 있지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나왔어요.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내가 자식을 낳는 이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고, 그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뭐 세대적인 어떤 갈등 구조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 결국 효도라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래 가정의 구조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효도, 이건 신앙입니다. 효도는 신앙이에요. 아셨죠? 네. 부모를 사랑하는 게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뭐냐? 부모님이 예수 믿어야 돼요. 노후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근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서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병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병들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어두워져요. 그럼 마음을 병들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그 마음에 집어넣으면 마음이 안 병들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남편도 자녀들도 다 자기 길을 가는 거고 남편은 60살 되면 일터에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점점 친구들이 다 사라져. 자기가 누렸던 것들 점점 끈이 다 끊어져.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그 아버지는 공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워졌던 것이 다 빠져나가니까. 어머니는 어떨까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자식이 커서 이제 집을 엄마의 품을 떠났어. 채웠던 것이 점점 다 빠져나가. 그 공간에 비밀 밀수록 마음에 병이 생기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정서적으로 배고프잖아요. 정서적으로 배고프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 뭘 채워야 될 것인가? 그 정서적으로 텅 빈 이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30년, 50년, 60년을 나머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남편을 바라보고 늘 자식을 바라보고 늘 바라보는 만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뭔가 메말라 가지요. 채워지지 않지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면 결국 마음에 병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많아져. 뭐가 많아져요?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누구에게로? 아니, 자식들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예수 자녀 부모님이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무엇으로 그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아무리 잘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 2년이요. 30년, 40년, 50년 나도 70, 80 되는데 부모님은 계속 계실 텐데 무엇으로 인생을 다 채워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드리자. 세 번째, 부모의 노후와 건강 관리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요한에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냥 1년에 생일 때 한 번, 명절 때 한 번 그냥 외식하는 거를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말만 하면 안 돼요. 왜? 채워줘야 하더니 뭐니 해도 뭐니도 채워지시고 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 아내가 참 잘해요. 내가 보니까 박물관에 갖다 놓아야 될 여자예요. 진짜예요. 남편에 대한 일편단심,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동받아. 나 같으면 벌써 엎어버렸을 텐데. 사고같이 24살에서 만났는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에 아이고 30년인데도 여전히 한결같아.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리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피곤해도 자기의 도리를 철저히 해요. 그것뿐입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리고 왔어.
지금도 1주나 2주에 한 번씩은 말이에요. 농수산물 시장 다 가서 다 싸가지고 다 배달을 해드려요. 그리고 뭐니라고 항상 특별한 날 플러스 평달도 항상 보내드려요. 있어서 합니까? 자녀의 도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어쩜 그렇게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나 같으면 벌써 엎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조지일관인가. 신앙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물관 여자다. 박물관 하나 차려놓으면 딱 맞겠다.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을 좀 체크 좀 해줘야 돼요. 알아서 갔다 오세요. 뭐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좀 모시고 가서 한 번 병원 갔다 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 행복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대장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잖아요. 다양한 일은 암들로. 근데 이 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1년 만에 2년 만에 급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치? 보통 10년, 15년 정도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야지만 결국은 암세포로 나타나는데 1년에 한 번만 체크해도 부모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은퇴 준비가 거의 우리 부모님들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키운 자녀들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공부시켜놨더니 또 세대가 바뀌어서 너무 전세값이 올라서 봉급은 줄어들고 자기 스스로 결혼할 수가 없어서 부모가 또 자기 돈을 다 빼서 자식의 전세라도 마련해줘야 되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노후. 근데 1, 2년이면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30년, 40년 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키우듯이 뭔가 양육비를 떼어서 준비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국가가 다 감당하십니까? 국가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네 번째로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차려주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기쁨은 있지만 서서히 자신의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수명 연장으로 노후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60에 은퇴를 했는데 그냥 10년, 15년 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80대도 건강하네. 신혼 90대도 건강해. 100살 됐는데도 살아있어. 뒤돌아보면 내가 60에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구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허전할까.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때 후회하고 어떻게 해요?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한 번 가기 때문에 이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시고요. 전도도 하시고 또 주변에 힘이 있으면 이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자꾸 빚어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최우승 집사님이라고 친구 집사님들이 벌써 60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에 이렇게 쓰들면 안 되겠다. 한국에서 뭔가 내 재능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겠다. 난 멋있게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멋있다. 저런 분들이 이제 나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런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노년이 그냥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산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문화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버이날입니다. 키워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키워드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진다. 결국은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효도는 신앙이다. 효도는 신앙이다. 효도는 신앙이다. 아멘.